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원교회에 그 수요기도회 때 제가 계속 갔는데 지금 이제 계속 가기는 어렵고 수요기도회 때 이 사도행전 원고를 이제 대독하며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맞춰서 우리도 사도행전 앞부분을 마저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시는 일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제 증인을 보내는 일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략적으로 사도행전 2장부터 7장 예루살렘의 교회가 서는 모습이지요. 8, 9장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교회가 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이제 뻗어나가는 이야기가 그 9장의 요약처럼 있었습니다. 10장부터 28장이 이제 땅 끝으로 퍼져 나아가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서대로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후에 3단계 이런 식의 진행은 아니고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지리적인 확장인 까닭에 뻗어나가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또 생각한 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민수기 11장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신이 다 온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기처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도자로 70인 장로가 서게 되고 모세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신이 70인 장로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문제는 백성의 이 탐심의 문제, 마음의 부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음의 부패함을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신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민수기 11장이 분명히 보여주고 또 앞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 옛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의 부패를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신 거룩한 제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에게서 그 거룩한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신을 보내셔서 거룩한 율법을 행하게 함으로써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인 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이 거룩한 신을 보내심으로써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 구약에 기대하던 바가 이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하여 저 신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맥락을 좀 생각해 보지요. 오늘은 새 언약의 약속을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의 내용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가지고 새 언약의 약속을 살필 때 이 약속이 에스겔서에만 나오기 때문에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 중 특히 예언서는 이런 약속의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곳곳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 언약의 파괴로 인한 이 심판과 저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흔히 대선지자의 글이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에스겔에 잘 나타나고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대로 40장부터 66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예언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을 읽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맥락을 먼저 간단히 본 다음에 낭독한 본문을 내용을 쭉 따라가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34장 이후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이 48장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와서 66장까지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4장부터의 내용을 따라 쭉 구분해서 보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여기 3번, 4번,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보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가 망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러하지요. 자신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하는 여호와의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도시였고 그 성소가 있고 그 도시가 있는 산은 시온산, 시온산 예루살렘 이렇게 항상 불렸습니다. 성전은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었으며 다윗 계열의 왕들은 그분이 세우신 통치자들이었고 입양하여 아들이라 세상에 선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들로 믿음 가운데 언약의 신실한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언약과 성전과 제사제도와 왕이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으며 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어떤 상태에 빠져 있든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자신들,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신들이었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징계하실 때죠. 기근에 대한 내용 나오지요. 기근이 있게 하시고 전쟁이 있게 하시고 가장 심각하게는 저 먼 곳에서 큰 군대가 와서 다 사로잡아 버려서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뽑아버리셨습니다. 언약의 주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성전에서 떠나셨으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왕이 없게 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멀리 던져 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들의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시고 무엇이 병들었는지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고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9장이 언약적 복과 저주의 내용이고요. 특별히 30장에 가면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부패의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뽑혔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스스로 일어나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 약속이 에스겔 34장에서부터 명백히 드러납니다. 34장은 여호와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곧 여호와의 양무리를 불러 모아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왕으로 통치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35장부터 36장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자기 양무리가 거할 그 땅 이스라엘의 산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예를 회복하시는 것과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당신의 주권을 회복하시는 게 38구장,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세워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기 백성과 그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각각 40장부터 46장, 47, 8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36장 16절부터 38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명예를 친히 직접 회복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임했다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부정함과 심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들로 땅을 더럽혀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전에 이스라엘을 쓰셔서 그 땅에 더러운 것들을 토해버리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증한 것이 되었으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도 토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내 분노를 쏟아서 땅에서 뽑아 흩어 여러 나라로 보냈다 하신 게 16,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훼손한 것인가 할 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지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백성에게 주심으로써 그 백성과 함께 하신 그분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그러면 결국은 세례받은 신자의 이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론에 반드시 다다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준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했는데 이게 언약을 위해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그들은 그 땅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비웃은 거지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야, 저네들 여호와 섬기는 여호와 백성이라면서 여호와가 그 지네들 땅에서 쫓아버렸어. 웃기지도 않네. 이러면서 이제 웃고 조롱하고 했던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다고? 어디 여호와에게 너희 구원해 달라고 한번 해봐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저런 민족을 얼마나 우스운 민족이냐 하고 이제 조롱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여러 나라들이 떨며 놀랐는데 이제는 나라들이 여호와의 거룩함과 능력을 비웃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땅 그 산들에 비방을 더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삼켰고 내 나라 백성을 제해 버렸구나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고 나서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앞서서 일하십니다. 그때 그들을 회복하시는 내용에 주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고치시는 그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빼내셔서 모아 데리고 고토 옛 땅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다시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정함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그래서 맑은 물로 뿌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물로 뿌린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맑은 물이 상징하는 바 그 실체인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겉이 지저분한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그것을 물로 씻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 곧 마음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개역 한글판에서 새 영하고 새 마음 이랬는데 실제 오히려는 앞에 것이 새 마음이고 뒤에 것이 새 영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여러분 살코기 만지면 아시죠? 우리로 치면 스펀지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스펀지가 말랑말랑해서 쏙 흡수하잖아요. 딱딱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잖아요. 마음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처럼 말랑말랑한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심장, 마음은 또 심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장을 새로 이식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말은 육체의 일부인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감정이 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감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성적인 기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말은 인간 영혼의 전 기능을 대표하는 그 말로, 이 속사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은 인간이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부패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게 개인과 사회의 도덕의 타락과 우상 숭배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부드러우냐 딱딱하냐에 따라서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그 사회 속에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목 뻣뻣하다는 말은 우리 금방 알아챌 수 있죠. 대대하고 눈을 높이 두고 남들 다 밑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도 딱딱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이 바꿔서 주실 것인데 그것은 너희 속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일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새 영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 자체가 새로워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영은 하나님의 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숨과 호흡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바람을 불어넣으시면 생명이 공급되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육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간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 사실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여호와의 신이라고도 이제 불렸습니다만은 사사들과 왕, 선지자들에게 위에서 임하신 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을 받게 되면 지식과 감정이 새로워져서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기능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른 감정 가운데 힘을 공급하셔서 의지를 작동시키신다. 우리의 영혼의 전 기능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일할 때 온전히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와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갱신과 부패한 지식과 감정 및 의지가 새롭게 되는 일은 이 성신께서 사람 속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예언자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계시고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공식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하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신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 그 영과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신다는 약속 다음에 이제 37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 전반부인 1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리실 때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신을 통해 권능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 가운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신의 일하심과 일하실 것에 대한 37장 전반부의 이야기는 36장에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신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신을 부으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의 단위로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른 뼈가 가득한 한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두시고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누군고 하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서 우리가 다 멸절됐다 말하는 걸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평처럼 한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36장에 약속을 주신 뒤에 37장에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살리시고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치 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게 하신 것처럼 죽어버린 이스라엘 온 족속을 살리시는 일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뼈들이 이제 맞아서 형체를 이루게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했어요. 힘줄이 생깁니다. 진짜 옛날에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무슨 투명 인간인가 하는 영화에 보면 실제로 그런 장면 나오죠. 뼈가 있고요. 거기에 힘줄이 다다다다닥 생겨요. 거기에 살이 붙어요. 근육이 딱 생겨서 인간이 인체 모형처럼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이 붙고 거기에 피부가 생겨요. 그러면 인간의 육체는 모형대로 돼요. 근데 안 움직이죠.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딱 그 장면을 아주 진지하게 묘사를 해 두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났는데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들과 땅과 그곳의 모든 군대의 창조가 마쳤다 그랬거든요.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명령받고 명령받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를 때 야훼 체바옷이라고 부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시편에도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특별히 모든 피조세계에 자신의 군대로 거느리시면서 명령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그 권능을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장면을 생각나게 하지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생명을 내쉬시며 주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부패하여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자기의 백성 자기 군대가 되게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도들에게 넣으시고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 생기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생기가 이스라엘 온 족속 각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또한 여호와의 신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안식에 참여하는 일은 여호와의 신이 각 사람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게 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36장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신이시고 이 신이 이스라엘 온 족속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어야 여호와께서 주신 옛 땅에 돌아가 여호와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이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미 가르침 가운데 주셨던 겁니다. 바람이 어디로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신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부패한 자들의 새 생명을 주시고 죽었던 자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여호와의 법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이제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실제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시고 각 사람 위에 이 여호와의 신이 머물러 계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들을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친히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이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그들 안에서 일하셔서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먼저 북왕국과 남왕국의 분열이 회복되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데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됨을 강조한 건 에베소서에서 하나인 것을 강조하는 것과 아주 유사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한 임금, 한 왕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되어 그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행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면서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 왕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인간 다윗 가문에 나오는 왕과 다른 한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이 되지요. 그러므로 이 나라는 이전에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이 있는 나라고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래서 다시는 그 마음이 굳어버려서 여호와께 버림받는 일이 없을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며 영원토록 변치 않을 언약이므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죄가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도록 그들을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자기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에 시온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그들도 시온으로 올라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2장도 보여주고 있고 시편도 노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일, 굳어버린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신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들 속에서 일하심으로써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 모든 사람이 그 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생각과 의지로 가득하게 돼서 힘써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한 왕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라, 그 언약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두가 선지자 돼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그 길로 행하고 가르치는 나라를 이룹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군대로서, 거룩한 군대로서 살리셨다는 그 사명의 이 목적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세워가시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옛적에 약속한 새 언약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12사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온 족속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머무르고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안에 이스라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영원한 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백성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군대로 일으키셔서 그 왕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군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하는 걸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서 그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는 존재들,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싸워가게 하십니다. 몸으로 힘으로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과 선지자같이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왕을 선포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며 또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다렸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통해 행해 가고 계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이 권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 참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쓰셔서 참된 복음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로 또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화원교회 수요기도회 때 똑같은 원고를 지금 읽고 있다 그랬지요. 여러분, 교회는 회의에서 거룩해지는 법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거룩해집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화원교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험한 적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 짠해서 각자 교인들이 다 모여서 교인 간담회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주장을 접고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이 합당하냐 우리의 뜻을 모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 앞에 엎드려서 그 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또 지혜를 주께서 주시기를